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29장 38절에서 4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특별히 택해서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 아침과 저녁으로 일주일간을 매일 하나님께 드릴 제사, 즉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구약성경 시대에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 즉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들 외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준비해온 짐승을 잡아서 그 살을 각떠서 제단에 태우고 피를 뿌리면서 제사장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엄청난 죄를 짓고 고통과 불안에 떨면서도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고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그런 죄짐들이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을 위임할 때 양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아침에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는 저녁 때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아침과 저녁에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저녁 때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게 하셨고 저녁 때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낮 동안에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은 제사장이 먼저 성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는 무서운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죄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담겨져 있으면 그 사람 자신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상상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남아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품고 있는 그 마음은 그 사람은 물론 그 주변의 다른 사람까지 죄악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소망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저녁에 지은 죄를 아침에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확실히 받아야 하고, 또 낮 동안에 지은 죄를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41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41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소제와 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어야 됩니다. 모든 죄를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덮어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고 깊게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42절과 4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되들어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에 거룩하게 될지라.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언제든지 역사하십니다. 언제든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새롭게 해주시며,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날 성전의 개념은 달라졌습니다.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음속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더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성전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44절을 봉독합니다. 4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예배와 기도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기도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주장과 불평은 없어지고 불만은 없어지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이클에 나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침과 저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렬한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열렬한 기도를 할 수 있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그곳에도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렬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 전체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렬한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의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한 남자가 교회 그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채워주소서. 당신의 채움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나를 채우소서. 주여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기도를 옆에서 듣고 있던 한 교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채워주지 마옵소서. 그런 의심의 구멍과 원망의 구멍이 뚫려 있어서 채워줘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다 세워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심령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사모하실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를 소망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힘으로 강한 능력으로 은혜가 내린다고 할지라도 의심과 원망의 구멍이 있으면 다 세워나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서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열렬한 기도에 임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에 임하고 또 우리가 주일 대예배에 우리가 임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의 구멍을 우리가 감사로 은혜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